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세 제자를 데리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세 명의 리더격인 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릅니다. 그 산은 우리가 헤르몬 산이라고 본다면 해발 3,000m에 그 경관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닿은 것 같고 푸르른 하늘과 협곡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마치 하늘나라가 비춰오는 것 같은 그 강력한 빛에 세 명의 제자들은 경이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우렁찬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한 빛처럼 보여지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좋겠사오니 초막 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두 사람 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요,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로서 그 광경은 참으로 경이롭기 그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내려가자라고 산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셨더니 그 광경은 마치 지옥의 한 부분인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원치 않는 불행으로 가득합니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외로움과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느냐는 것은 모든 인류의 염원이요 희망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한 소년의 아버지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자기 가정에 지금 그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용기도 얻고 우리는 다 산 아래로 내려갈 자들, 저 더 깊은 지옥으로 향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산 위로 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오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의 불치병을 고쳐보려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한 아버지가 왔다는 거죠. 와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규하는 모습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불행이 보통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을 지칭하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불행합니다. 언제 불 가운데 넘어질지, 물 가운데 쓰러질지, 물불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아이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본인이 의지력이 없을 때부터 그러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도 발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습은 육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 그 안에 있는 격동시키는 악한 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예수님 앞에 나오면 꼼짝없이 우리는 쫓겨나야 하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데 가만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악한 악령은 다시 그 아이를 격동을 시킨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 향방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돌아가자, 부끄럽다.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제자들도 고쳐주지를 못했고 선생님에게 와봤지만 그 선생님의 그 제자들일 텐데 그 제자들이 다 달라들어도 고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돌아가자. 뭔가 소망을 향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한 마음에는 기다려보자.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기다려보자. 이렇게 기다릴 줄 알고 순복하려는 인내심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내심을 가진 자들이 소개되고 또 그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왔을 때 아람의 왕은 친서를 써서 주고 또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면서 이걸 저 이스라엘에 가거든 왕에게 전해주도록 해라. 그래서 소문 듣기는 선지자의 기도가 용하다고 들었는데 왕궁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나환자를, 그것도 군대 장관 뛰어난 장수인데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건 분명히 시비거리를 찾아서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칠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틈을 타서 이 공격을 하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통보를 하죠. 그를 내게로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은 안내받아 가죠. 갔더니 선지자는 문 밖도 나와보지 않고 하는 말이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고 가도록 하라. 그런 말만 하고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돌아가자. 내가 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무례한 자들을 다 물리쳐버리겠다. 가뜩이나 자존심이 상했는데 더 상했어요. 이렇지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인내심이 있고 정말 낫기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접근해보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들의 불치병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아버지의 희망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 생각도 달라졌고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이면은 가능하겠다. 제자들과는 다른 분임이 틀림없다. 제자들보다 선생님을 보고 나니까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선생님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집이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교만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안 꿇으려고 그래요.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신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적이 병 고치는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병이 많아요. 질병들이 얼마나 살아가는 인생에게 많은지, 육체의 병들은 그 이름을 다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오늘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거. 너무 찾아내지 못한 기현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화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는 확신하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노화도 죽어가는 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러다 죽으니까요. 어느 날 발견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들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영역에서 땅 아래로, 산 아래로 치닫는 모습의 세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신앙의 결단이 되겠습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결단은 바로 방향에 있습니다. 올라가려느냐 내려가려느냐. 올라가려는 자들은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내려가라는 자들은 세상 욕심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자존의 사랑으로, 자존의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 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그 믿음이 뭐냐?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아직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몰라요.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불행이며 고통스러운 것을 모릅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순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너무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늙음도 없어요. 교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불행을 알아요. 고통을 알아요. 늙어감이 얼마나 또 처참한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다 우리는
알려고 하면 요즘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왜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 찼을까요? 바로 최초의 이러한 불행의 원인, 이러한 비극과 슬픔의 원인은 죄악에 있었습니다. 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지른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 죄 때문이다. 모든 불행이 죄로부터 왔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고 성령께서 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셔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셔요. 이래서 그 불행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누구도 구원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면 뭐 동물이나 뭐 짐승, 조류, 뭐 이 바다의 어류, 그 어떤 존재 중에 생명이 있는 것이 뭔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살아봐도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짐승이 없고 동물이 없고 또 새 종류가 없고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없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 복종하시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위에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 저 성경의 마지막에는 보면 밑바닥이죠. 가장 밑바닥 지옥에 우리 주님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내려가시고 떨어지셨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래서 그 소년의 아버지는 결정을 했어요. 제자들은 못했어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겠는데 미안하다.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는 말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피폐해져 있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면 다 고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처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니 혹시 뭘 해주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또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네요. 선한 사람이네요. 막 떼를 써도 될 텐데 아직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입양시켜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양자로 들어가서 입양된 아이들은 알고 나면 그래도 체면을 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친자하고는 다르다고 고아원 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권세가 있습니다. 적어도 해야 할 일들은 나중에 세월 가면 더 잘해요. 제가 유학할 때에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고아원을 6.25 지나고 여러 곳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도 있는데 고아원 자녀들이 이제 잘 되어 가지고 이 명절이 되면은 자녀들이 막 수십 명씩 온다. 어떤 데는 60, 70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전부 우리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고아원의 아버지시니까 입양한 자녀들이 저렇게 많구나 알게 되었어요.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큰딸이었어요. 그 원장 목사님의 큰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속상해요. 아니, 우리가 친 아들, 딸들인데 내가 제일 장녀인데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입양된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설친다는 거예요. 더 그냥 체면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잘 됐어요. 또 잘 키워줬어요. 그랬더니 잘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친자녀들보다 더 앞서 나아가서 막 그렇게 효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어도 학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삼을 때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 너를 아들 삼겠다, 딸 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자 삼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친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불순종, 불신앙의 길로 갈 것이냐, 저 위에 영광의 변화의 영광이 가득했던 산 위를 향해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향해 갈 것이냐, 이 결정이 본인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믿음 없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음 단계로 선뜻 들어가게 되고 솟구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는, 겸손한 건지 믿음 없는 건지 둘 다네요. 그러는 아버지를 보고 답답하셔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다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신앙,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바나의 왕들 중에 이 페르디난도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데, 이 사람은 겁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영광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국력이 그 당시에 대단했던 거예요. 스페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그가 이 점쟁이처럼 예언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은 가지 마십시오. 그 운세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는 풍수지리로 말한다면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그 유명한 이 점쟁이에게 들은 거죠. 왕은 그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하루는 어디를 갔는데 아주 별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궁이 꽤 괜찮은데 와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느낌에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지명 이름을 말해줬는데 왕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이 마드리갈이라고 들어버린 거예요. 마드리레인데 마드리갈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하고는 내가 안 올 곳을 이곳에 왔구나. 뭐 많은 이야기 부하하고 해봐야 상관도 없을 것이고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왜곡되어 있는 지식이 많아요. 살 길을 죽는 길처럼 여기고 행복한 길을 불행한 길처럼 여기고 세상의 정조를 지키고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이러면 전부 왜곡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위하라고 하는구나, 교회 나와라고 하는구나, 일하라고 하는구나,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전부 이렇구나. 왜곡되어 들어요. 아니구나, 내가 원한 그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지. 착각을 하는. 이 왕은 신음하다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병의 원인은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살 길을 죽은 길로 여기고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로 여기고 죽음의 쾌락인데 그게 무슨 영구적인 쾌락인 것처럼 여겨서 오늘날은 죄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오늘 이 부도덕하고 오늘 이 폐역되고 오늘 어떻게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아져 갑니까? 죄악과 함께 많아져 가는 거예요. 이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로 알고 있는 이 파리해져가는 세상,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지만 전쟁 중에 팔려갔던 어린 소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주인님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나만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인이 먼저 넘어가 버렸어. 그래, 그렇게 용하더냐? 그렇게 정말 능력 있더냐? 그럼 가보자. 그래서 남편을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뭐 그런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그게 뭘 안다고, 우리 이렇게 체면이 있지. 이 나라의 대장군이 그 포로 여자 하나 그 어린 아이 소리 듣고 가서 되겠느냐? 이럴 텐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모습이. 나중에는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완전히 바뀌어서 가자. 어디까지? 자기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했으니까 이 보통이 아닌 거죠. 사실은 오늘 세상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안 하던 일을 합니다. 나도 새벽 기도 가보자. 나도 한번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보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은밀한 새벽에 일찍 새벽을 깨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자. 그분에게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은 너무 멀다. 일주일 기다리다가는 내가 기진맥진해서 영의 생활을 못하겠다. 수요 예배며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 내가 가리라. 가서 충전을 받아야 내가 살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금요일도 또 기도 특별히 하는 금요 기도회니까 내가 가서 충전하랴. 이번에 추위가 아주 유럽 쪽은 대단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데 북미주도 그랬죠. 이래가지고 이 전기차들이 그냥 다 낭패를 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대비했던 곳은 괜찮은데 준비가 안 된 곳은 이번에 전기차가 다 난리가 났어요. 이 배터리가 겨울이 되니까 빨리 방전돼 버리고 시동이 안 걸려 버리고 충전소는 별로 없고 아무런 힘을 못 써서 도로에 그냥 눈덩이 속에 쌓여서 내팽개쳐 있었던 겁니다. 그 차들이 전부 충전만 할 수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충전을 할 수 없는. 오늘 인류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전받으면 다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분에게로 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주님을 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이 없어도 지금 믿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다른 거 다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기도라도 한번 해주세요.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겸손 속에 불신앙을 책망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오르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겸손 떠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광신자들이나 교회 가서 그러는 거지.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 시대에 그런 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전기차를 만든 사람만 해도 그러면 가서 충전을 시키시오.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충전시키면 뭐 되는 거죠. 다른 고장이 없는데 충전만 시키면 다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른다는 이 확실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죠. 너무 시원시원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우리 그 결론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꽉 이제 모여서 온 주변이 다 사람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충전된 줄 믿읍시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이에 일어나 서니라.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되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구하는 일마다 다 받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